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들,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고백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이것이 고백의 수준이 아니고 어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쭉 보면서 보면 진정한 뭐가 되죠? 진정한 삶의 의미로서의 메시지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영광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잠깐 살다가 주의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이 축복이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에서의 말이 아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이고 당면한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는 자라는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신약에 있는 많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무엇이 느껴지냐?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는, 이 영의 일을 인도받는다는 것 자체를 어떤 사명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 사도 바울은 존재적인 응답으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뭐 하는 거죠? 존재적인 응답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숨 쉬는 이유, 그리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이유,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금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존재적인 입장에서의 신앙의 고백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어떤 고백이나 신앙의 정석이 아닌, 합당한 어떤 정의가 아닌, 오늘 우리가 동일한 성경의 메시지가 맞다면 우리가 존재적인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또 존재적인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 나의 언약이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주신 언약적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다시 말해서 구원과 사명과의 언약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주신 언약을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모든 전체가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자체가 뭐죠? 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이런 문제를,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응답 앞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인도받는 많은 사역을 인도받았지만 그 복음으로 쓰였던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도전이 생기고 그 복음받은 사람들의 변질과 또 대립과 이간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와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모든 것 앞에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 역사 앞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내게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 앞에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 있는 이 사실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해되는 것, 또 하나님 주신 나의 이 생명과 사명이 가슴에 품어지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서의 그 땅끝에 대한 세계보호 완성이 우리의 믿음으로 와 있다는 이것이 결국 뭐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 그렇게 살길 원하고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종결하실 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론인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던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도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답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 구원의 답마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주셨고요. 이 구원함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땅끝까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답은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답.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율법의 기도가 아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답도 그리스도고 기도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의 영적인 모든 답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이뤄가며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핵심들이 결국 이 해답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 내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불신자는 뭡니까? 심판의 대상입니다. 구원자가, 이 불신자가 심판의 대상이 사는 답도 그리스도예요. 종교인이 우상생활합니다. 많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종로타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종교인도 어떠한 우상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고 그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와 우상을 뛰어넘는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답이 없어요. 결국 인생 문제에 진정한 답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문제나 사건이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준이요. 인간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형통한다 할지라도 결국 전국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진노와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 인간 근본의 영적인 답마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답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영원한 불신자의 이 근본적인 생명의 답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것뿐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 떠나
또 종교생활에 빠져서 아무리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 없는 자라면 결국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어디까지 오는지, 인생이 어디도 시작해서 어디로 가며 오늘 과정 가운데 있는 인생의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설명할 수 없는 문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문제의 답이 뭡니까? 그 고난을 해결하는 답이 아닙니다. 근본 답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는 답은 오직 성경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영적 문제로 말미암은 인간의 많은 정신적인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허무, 공허, 실제 정신 문제, 실제 우울증, 설명할 수 없는 심적인 질병, 설명할 수 없는 기질, 설명할 수 없는 악습들, 설명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인생 가운데 거듭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신의 고통과 인생 문제로는 이런 영적 문제와 정신의 모습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진다고 말을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지만 인생은 점점점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 문제로 너무너무 인생들이 고난하고요. 지금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되고 재미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정신의 파괴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단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답이 없다니까요. 결국 인생 정신의 고통과 많은 고난의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들, 방황들, 타락들, 실패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보이는 고난에 허덕이고 살아갑니까? 근본이 영적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과 삶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재앙이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생활 문제로, 그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오만 고난과 문제로 무너져가고 살아갑니다. 답이 없어요. 진짜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약으로 됩니까? 정신 문제가 약으로 치료돼요?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약으로 됩니까? 생활과 자녀와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약으로 됩니까? 답이 없어요.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앙의 모든 답뿐만 아니라 진노와 심판과 불신자의 모든 삶역, 이 시구에 하는 모든 인생의 영역 전체가 그리스도라는 답 안에 있어야만 함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신앙의 영역에, 어떤 필요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 영역에, 나가서 영원한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답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런 기준을 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고 부름받은 우리가 맞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모든 영역이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 우리 인간구원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모든 영원의 언역, 실제 인생의 모든 영역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완성을 품고 있는 우리가 맞다면, 완전한 답을 가지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뭐요? 오늘을 가장 새롭게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영역의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오늘을 새롭게 인도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 끊임없이 역사해 가고 계셔요. 여러분, 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로 살아야 됩니까? 언약의 나로 살아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는 자로서의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는 자의 부르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영혼을 붙이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울보 아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오늘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오늘 이끌어 가십니다. 이 존재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수준 얘기 아니에요. 존재적인 응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사람이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존재라니까요. 우리 신분입니다. 표면적인 신분이 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앞에서 뭐죠? 우린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이뤄내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소유한 자.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지요?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3장의 마지막 결론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만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요? 행위로 만납니까? 규례로 만나요? 잡다한 뭔가를 지켜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비제자를 잘 드려야 만나요? 선지자의 말씀 앞에 서야 만납니까? 그게 끝났다는 거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곧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뭡니까? 가려진 영광이 아니라 곧바로 우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에요. 단번에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불신자가 단번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러요. 맞죠? 과정이 필요 없어. 우리가 그 은혜의 부르심의 직분을 받은 자. 4장 1절의 그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니까. 단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어제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나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셨다는 거,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 고린도 후서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존재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잘 믿어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존재적인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와 또 영적인 것과 또 우리 삶과 또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두는 귀중한 언약의 필요를 이뤄갈 시간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사역을 위한 헌신과 기도,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또 맞춰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이해하고 인도와 받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노력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간절함보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이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따라서 이 영광으로 살아갈 자들에겐 절대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는다라고 3절에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하는 것이라 라고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에 이 복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단과 세상 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형상의 근본답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 말씀처럼. 상황이 아니고. 그 존재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겉사람은 시절을 따라 그죠? 낡아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곧 50이요. 반백년을 살았어. 흰머리 나고 이제 막 늙어가는 티가 나요. 늙어가. 저희 그 식탁 앞에 보면 예준이 이제 어렸을 때 무릎에 내가 안고 이렇게 찍는 조그만 사진이 있어요. 저렇게 조그만 것들이 다 커가지고, 그죠? 다 커가지고 이제 막 지가 잘나서 큰 줄 알고, 보면 거기서 보면 저를 보면
나라는 걸 알겠네. 옛날 생각이 나요. 벌써 옛날이구나. 그렇죠? 이제 막 뼈 쑤시고 관절 쑤시고 허리 쑤시고 허리 숙여 일어나면 아이고 소리 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라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요?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청년 같은 삶을 살아요. 지치지 않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나타내고 발휘해 가는.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본분을 이해하면 우리의 겉과 삶이 낡아지고 늙어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대감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열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요? 더 완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실 것과 오늘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앞에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우린 노력보다, 정말 기도원 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냔 말이에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니까.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들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헌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드리심과 하나님의 내게 주신 감동, 그것이 더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존재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늘 새롭습니다. 17절에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감동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작은 일들, 나름대로 큰 환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통해 이루실, 내 존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꿈꾸시고 답으로 주시고 결론을 주신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그 역사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질 그 신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경한 것이요. 이 환란이, 이 경한 것이 결국 뭐요?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있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그 영광 뒤에는 그 크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4장 결론에 말하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간하고 힘들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 가릴 수 없어요. 잠시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들고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아시아를 향한 역사 속에 있게 하시면서 그가 그 속에 매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런 많은 답 없는 인생들, 분란을 일으킨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답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니까. 이 복음의 영광에 강체만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신의 역사에 잡혀있는 것이요. 결국 모든 것의 답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답이 우리를 늘 깨워내는 영적인 은혜와 응답과 충만함의 답들이 있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결론을 두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낙심과 환난과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늙고 낡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날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올바른 감동으로 늘 새롭게 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충만함 그 계획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신앙의 양심이 걸려서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돌이키고 인생을 돌이키는 노력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느냐 기도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또 순수한 개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뤄가는 힘이 있어져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인도함 받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제가 오늘 일살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물에 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봐.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배가 물에 뜨게 하려면 배에다 무슨 처리를 해야 되죠? 물과 반대되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물과 반하는. 그렇죠? 그래야 배가 되잖아요. 물과 조화를 이루는 조치를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배로 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왜 그 하나님 인도 속에 머무는 것이 힘듭니까? 그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을 너무 많이 발라놨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과 반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인생에 발라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하는 것에 되어 있는 거예요. 배에다가 배로 쓰려면 뭘 해야 돼요? 물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과 반하는 많은 조치들을 해야 돼요. 방수 조치들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인생에 쌓아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복음의 뜻을 이루고 갈 사람이 맞다면 우린 그 앞에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가장 솔직한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맞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것이 맞다면 근데 하나님 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뭐죠? 내 인생 하나님 은혜가 반한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매일매일을 새롭게 인도함 받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빽빽 울겠어요? 길어야 1년이지. 응? 말하는데도 계속 빽빽 울면 그때부터 맞는다니까. 알아듣는데도.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세계복음을 쓸 것이고 언약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언약을 누리고 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의 열매로 살아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요. 주어진 것에 시달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올바른 답과 결론을 보고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늘 새로움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참된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답으로 소유한 자로 인도함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고린도서 4장의 주일의 말씀을 깊게 하나님 앞에 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계획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로 그 존재적인 응답을 받은 자로서의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차고 넘치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